여러분이 잡아주었던 그 손, 주인공,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소련 우주 비행사 중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가가린이 우주 비행사로 선발된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유리 가가린은 1961년에 보스토크호를 타고 89분 동안 우주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구,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인으로 선발될 때 그와 함께 경합한 사람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중에 이 가가린이 선발되어서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최종 선발을 앞둔 일주일 전에 이 20명의 사람들이 보스토크호를 실제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19명의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그 보스토크호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만큼은 신발을 벗어두고 양말을 신은 채 이 보스토크호에 승선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이 이 비행선을 설계했던 설계자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설계자가 생각할 때 이처럼 이 비행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첫 번 우주 비행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최종 선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비행선을 설계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하여서 유리 가가린이 선발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은 결국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그는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캐스팅하는 사람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캐스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캐스팅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 서게 해주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캐스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 유리 가가린처럼 최초로 선발되었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거나 변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선포하심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인명으로도 아담이지만은 그 뜻이 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였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우리의 형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기쁩니다.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낳아보니 그렇게 닮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이의 모습에 누구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까? 부모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비추어지니까 자기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아이의 모습이 본인이 했던 쌍꺼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대로 민자로 나와서 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도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첫애는 이렇게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얘 우리 애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이 얼굴의 절반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입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 우리 애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지식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지식들이 아담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지식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가 이전에 배웠던 것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하여서 그곳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아담을 데리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어디에 가면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목자가 된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첫 사람을 캐스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물이 풍성하지요.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죠? 금과 순금과 또 각종 보석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러한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과실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은 모든 강의 발원지이기도 했습니다. 풍성함과 비옥함의 상태,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산 전체에는 금과 보석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온 금으로 둘러쳐져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 마치 에덴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 곳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과 이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언제가 기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서 부모의 뜻을 알고는 알아서 공부도 하고, 물론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소수에게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알아서 일을 하고 알아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부모로서는 어떻습니까? 심히 기쁘고도 기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인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것을 갈고 경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또 아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많은 흙이 있었고 많은 피조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을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 중에 아담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캐스팅했을까?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을 캐스팅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을 캐스팅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지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 곳이 바로 그가 일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두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동산에 두어라고 할 때 이 두다라고 하는 누아흐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개의 부정사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하다와 또 지키다라고 하는 그 두 동사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곳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바로 아담이 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첫 번째로 캐스팅한 이유는 아담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 즉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캐스팅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 또 여러분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두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캐스팅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캐스팅 이유였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도 그곳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간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담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그곳에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될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그냥 지나가다가, 대전으로 가다가 수원에 떨어뜨리고, 그게 아닙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김포공항에 떨어뜨려 놓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이끌어 지정된 장소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진이가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자로만 왔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가 있겠죠. 왜 나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저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신 것은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 생존만을 위해서 그곳에 두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취하고 있는 그 두 동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동사 때문에 오늘 아담을 에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수할 때 유대의가 언제 철수를 했지요? 언제 철수했니 얘들아? 잘 몰라? 미션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고국으로 떠나갔어도 그곳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실까요?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곳에 두실까요?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또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곳에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은근히 즐기는 그런 분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아직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그곳에 두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캐스팅해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왜 하필 아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 여러분입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좋았던 부모였지만은 자폐를 앓고 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랜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는데 주신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너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맡겼단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맡겨준 선물이고 또 자기들이 가장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맡겨준 것임을 깨닫고 그 아이를 비록 장애가 있지만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곳에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다른 곳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곳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우리가 why me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곳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네가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제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맡겨두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직장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두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캐스팅된 이유고 아담이 캐스팅된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이 캐스팅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경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는 그것을 경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사람은 일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낙원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요. 먹고 노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놀기만 한다면 얼마나 먹고 놀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먹고 놀 사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라고 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은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아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의 사용하는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에 관한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의 직무 일을 할 때 설명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것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택한 것은, 첫 번째 아담을 캐스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캐스팅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해서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것,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할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3일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캐스팅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그러나 이때 더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로렌스 형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수도사였지만은 그가 하는 일은 다 사람들이 그걸 왕따시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하는 일이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 부엌이 그에게는 지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하나 닦더라도 이 그릇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게 될 그 수사를 생각하면서 그 수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니까 그가 하는 그릇 닦는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빈도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성직이다.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만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 자체가 다 성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그 모든 경작하는 일,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 속에서의 모든 행위들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될 때 이 주일의 예배가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담을 캐스팅한 이유는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역시 15절에 보면은 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그런 동사를 씁니다. 샤마르는 지킨다는 의미가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샤마르는 종교적인 명령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에 사용하는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캐스팅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샘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심어주시고 그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로 만든 것 아니지요. 알파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 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아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했던 것은 그 자유의지로 순종하게 하려고 샘플로 그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아담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원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라고 하면서 이 아담을 샘플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수많은 광고에 나오는 광고 모델들이 바로 그런 샘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파트에 사면은 뭐 송혜교처럼 이렇게 행복하단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유의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만은 먹지 말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자유의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 조항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아담과 하나님과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기에 아담에게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것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남편들이 반지를 끼고 다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걸 딱 봄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금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었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음을 통하여서 보디발과 요셉의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디발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아담이 창조주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앉아야 할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캐스팅된 성도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금지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하나 금지된 것이 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니도 저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드겨서 금지한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들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오실 자의 그 표상으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아담의 모습은 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로마서 기자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캐스팅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그것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지만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불순종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담을 캐스팅한 것은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담의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러한 아담과 같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캐스팅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샘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악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그 좁은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편리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샘플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그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담이 캐스팅한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곳에 두신 이유, 그 가정에 두신 이유, 그 직장에 두신 이유, 또 그 학교에 두신 이유, 그 지역에 두신 이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캐스팅한 이유는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캐스팅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수행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도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